네, 오늘 8월 29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뭐 집이니까 큰 소리를 읽으셔도 아니면은 밖에 계시면은 작은 소리를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로마서 7장 25절까지의 말씀은 2020년 2월 9일 주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 주일에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1년 한 거의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 하면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은 결국 죄가 있고 율법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가 이제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인류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 7장은 결국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결국 이게 율법이 여기에 있고, 율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또는 또 하나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죄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결국 이런 식의 트라이앵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트라이앵글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쪽은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 속에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구조 속에 로마서 7장에 있는 구조 속에 죄가 있고, 여기 죄가 있죠. 죄가 있고 여기 성령이 있으면 둘 다 이제 율법과의 관계성에 있어 가지고 죄가 율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율법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화를 해서, 그러니까 인격화를 해서 율법이 뭔가를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없는데 결국 율법을 이용하는 죄가 문제인 거죠. 사망, 죄나 또는 사망. 이 두 개가 결국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잘못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라 그러죠. 삼각구도.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에서 율법을 레스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구출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율법을 구출해서 율법이 성령님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율법을 훨씬 더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율법을 죄가 잘못 사용해서 인간에게 사망을 주는 이런 것들로 이용이 됐으니까 율법을 구출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렇게 구조하는 거, 이 율법을 구조하고 가지고 이런 갈등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둘 중에 누가 이런 구조 속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쨌든 죄도 있고 이런 구조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로마서 7장의 이런 구조, 이런 삼각구조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 이게 넌 크리스찬이죠. 넌 크리스찬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쉽게 보시면 죄가 있으니까 넌 크리스찬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결국 7장의 얘기는 결국 7장의 7장의 에고라고 그것은 나 이 에고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결국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나가 문제잖아요. 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가 그리스도인이냐 나가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 7장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해석의 결말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로마서 7장의 이런 긴장 구조, 텐션이라고 해야죠. 이런 삼각 구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있는 내가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원래 어떤 거라고요?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구출해 가지고 율법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기능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다.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인데 뭐라고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율법을 되돌려 놓는 거죠. 되돌려 놓는 이유는요, 구출해서요. 왜? 죄가 사망을 이용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보시면 뭡니다. 오호라 나는 7장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의 상태다라고 얘기하지만 7장 22절에 보세요. 7장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 결국 뭡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비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7장 전체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7장 22절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삼각구도가 아니라면은 갈등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감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감사가 가능하지 않죠. 예가부 여러분, 심지어 많은 바울 신학 학자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비그리스도인 상태였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로버스트,
컨시언스라고 해가지고 컨시언스 로버스트 컨시언스가 뭐냐면은 강건한 양심이에요. 강건한 양심이란 뜻이에요. 강건한 양심이란 뜻은 뭐냐면은 바울은 비그리스도인 이전에 로버스트 컨시언스라고 해가지고 강건한 양심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엄청나게 강건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 뭡니까? 실제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구도의 텐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각, 죄의 법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죄의 생각만 선택을 하면 돼요. 아무도 죄의 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죄의 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누구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뭐 지금에 있는 헌법이라든지 세상법을 어기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 도덕법이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오직 한 법.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는 오히려 한 법은 죄의 법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불법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할까 말까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택의 상황이라고 놓여지면서 갈등한다는 거는 다 어떤 겁니까? 갈등한다는 건 다 어떤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막 따지고 하는 그 갈등이지 이게 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냐의 갈등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는 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 때문에 갈등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원래는 다 어떤 거냐면 내한테 이익이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법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실존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진정한 실존의 문제이죠. 우리에게 실존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 옳게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문제는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옳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왜 육신으로는 그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왜 내 겉의 육체는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지키려고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실존의 문제. 다시 한 번 더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문제로 삼아요?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못 살고 있어? 내가 부자야?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식이 잘 커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문제는 7장 22절에 말하는 거는 결국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육신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 그 한마디로 뭡니까? 컨플릭트라 그러죠. 이 싸움, 충돌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한 실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나요? 없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쪽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뭐 객관식처럼 1, 2, 3, 4, 요즘은 5번까지 찍어야 할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법을 따르면 돼요.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갈등을 하나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삼각구도에서 보시면 율법, 그다음에 죄 사망,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각구도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부분을 삭제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시키면서 결국 뭡니까?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갈등 구조를 없애는 것은 어느 한쪽만 없어지면 갈등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등하게 되는 것은 죄도 정죄를 하고 하나님도 정죄를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죄를 하게 되면 굉장한 갈등 구조가 생기는데 그 갈등 구조의 것을 하나를 제거해 버리면 갈등 구조가 없죠. 한쪽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8장 그 1절에 보시면 정죄함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카타크리마라는 유죄 선고하다라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선고받는다라는 뜻이겠죠. 너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를 무죄 선고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으면 속산을 따르는 하나님의 효과, 육신에 따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법으로는 선하다고 판단되어도 죄의 법으로는 유죄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죄의 법으로는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애를 잘 키웠어요. 우리 애를 잘 키운 게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애를 정말 모범적인 부모로서 애를 잘 키웠어요. 선이죠,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게 판단될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부부가 잘 살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잘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세상 법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 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 법으로는요. 결국 이 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선인데 세상 법으로는 똑같은 행위인데 이게 악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성경에 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법정에 가나요? 시영건 집사님, 형제를 미워하면 법에 고소돼 가지고 징역 몇 년 이렇게 다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물리적 피지컬 이렇게 킬링 이 살인한 행위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법은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전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오늘 1절은 그 판단 기준을 한쪽을 뭐죠? 이 죄의 법을 삭제를 하고 어디의 법에만 우리가 판단 기준을 두겠다고요? 하나님 법으로만 판단 기준을 두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정죄함은 누가 정죄함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죄의 법이 정죄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법이. 결국 누가요? 하나님의 법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The law. 이 법이라 하는 건 뭡니까? 법을 지킨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고, 우리는 법을 안 지킨 사람을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다, 옳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법을 지켰으니까 옳은 거죠.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 법.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옳음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또 다시 물어볼게요. 시흥근 집사님, 물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 의를 설명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의를 가진 사람은, 옳은 사람은 그 옳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또 다시 시흥근 집사님,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법으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죄의 법은요, 죄의 법으로부터는 죄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법이라고 해가지고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세상의 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우리는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따져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 같은 사람,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따져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것으로 구성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으로 옳은 사람, 그 하나님의 법으로 옳은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1절에 그런 사람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여기 정말 신기한 것은 1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점,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에 내가 딱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나에 관한 시점, 내가 안에 있는 시점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시점. 왜냐하면은 이제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시점, 나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 시점이 동일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지금 로마서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겠죠. 자, 너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다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 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죄의 법을 다스린다고 너희가 죄의 법에 다스려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너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죄의 법이 더 신경 쓰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더 신경 쓰여서, 너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비그리스도인과 차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가 생각되어지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원래 아니야. 너희는 지금 아니야. 지금 이 시점이 아니야. 너희는 편지를,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너희는 이미 아니다. 더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어느 것에 더 자녀가 신경 쓰이십니까? 이제 자녀가 막 커가고 이성이 되어지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집어지고 중학교까지 쫙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무슨 신경이 쓰이냐면, 애가 공부 잘할까 안 할까, 이거부터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가 뭐가 신경 써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 만났을까 말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죄를 만났을까 말았을까, 안 왔을까,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나 말고 있나, 거기에 우리가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밖에 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우리의 무지함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커서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어서 세상 것이 먼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던데요. 전에 질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흔들릴 때 있습니까? 흔들릴 때 있죠. 흔들릴 때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더러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내가 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의지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그 안에 놓고 있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흔들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부끄러운데 나도 흔들린다고.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그 갈등 자체가 없죠. 갈등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현서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서가 아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현서가 나한테 늘 질문 아빠 하나님 안 믿기진다. 목사 아들인데 내가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안 믿기진다. 이게 불과 언제 일이냐? 작년 일입니다. 작년 일이에요. 작년이. 아빠 믿기지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현서가 하나님한테 이 새끼는 나의 말을 안 들어준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나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 나는 안 믿어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빠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래 너는 왜 그걸 갈등하냐? 너가 나쁜 놈이냐? 자기 나쁜 놈이 아니래. 너가 뭔가를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래. 좋은 놈이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갈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왜 갈등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의식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줬을까? 그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신경 쓰이나? 신경 쓰인대. 그럼 또 왜? 목사 아들이라서. 근데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결국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이 너와 함께 있음을 계속해서 주는 사인이다. 신호다. 하나님을 욕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라. 결과 수련회 때 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자기의 잘못된 죄들을 쫙 생각나더라게 쫙 이렇게 뭐 필름 돌리듯이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는 왜 생기느냐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없다면 갈등은 없습니다. 심지어 솔직한 고백으로는 저도 매일 몇 초 갈등합니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냐? 내 내적 갈등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뭡니까? 다시 우리 의지 때문에 무너졌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확신하게 만들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나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니까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법은 우리가 판단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를 가정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은 이제 힘을 상실했고 오로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의 가족들 그리고 예가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직장에 가면 그리고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치 볼 일도 없겠죠. 여전히 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싶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가서 그 갈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갈등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가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 예가부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